말씀의 주제는 실제 그리고 실제입니다. 믿음의 태도 24번째 시간인데요. 실제 그리고 실제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실제, 아이 그리고 실제, 어이. 실제 그리고 실제입니다. 본문 말씀에 이따가 중간에 찾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실제와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할 텐데 제가 자꾸 중간에 실제 할 때 그게 아이야 어이야 헷갈리실 수 있으니까 입모양으로 좀 구분을 하겠습니다. 실제 아이고요, 실제 어이입니다. 그래서 제가 실제 이러면 어이입니다. 아이는 실제 이렇게 표현을 하도록 할게요. 제가 그걸 계속 구분해야 되니까 실제와 실제. 여러분, 실제라는 말, 아이는요, 존재하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존재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어서 이것은 제가 의식을 하든 안 하든 이 컵은 여기에 존재했습니다. 제가 오기 전부터 이 컵은 여기 있었겠죠. 이 공간 안에 어딘가에 이 컵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제가 의식하지 못했든 이 컵은 실제의 아이, 실제하는 컵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건 존재한다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의식을 못해도 이건 존재한 실제의 아이입니다. 그럼 실제의 어이는 뭐냐? 다른 게 아니라 이 실제 아이인 이 컵을 제가 여기 와서 본 거예요. 보고 제가 이 컵을 들고 여기 담겨 있는 물을 마셨습니다. 그럼 이 실제하는 컵, 실제 아이 하는 그 컵은 저에게 경험을 통해서 실제가 됩니다. 어이. 그래서 이걸 제가 의식하고 경험을 통해서 이게 저한테 진짜 컵이네, 컵 안에 물이 있네, 이걸 통해서 저에게 실제가 되었다. 이게 바로 실제 아이와 실제 어이의 차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실제와 실제는 반드시 상관관계가 있는데, 실제하면요 반드시 실제가 될 수 있습니다. 실제가 하면 실제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이 실제인 아이는요 반드시 실체가 있어야 됩니다. 실체가 있어야 경험을 통해서 이게 나에게 실체가 될 수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실체가 없는데도 실제인 것처럼 살기도 해요. 그래서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되게 추상적인 실체가 없는 자기 주문을 거는 거죠. 자기가 혼자서 정신통일을 하는 거예요.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나는 잘 될 거야. 근데 나는 잘 될 거야 라는 말에는 실체가 없습니다. 근데 사람들은 그 실체가 없는 걸 실제로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주문을 걸어가지고 자기 위로하면서 자기 혼자 저기를 하면서 실제인 것처럼 살아요. 근데 문제는 실체가 없으면요 반드시 배신을 당합니다. 그 실제는. 그래서 허상이었는데 만들어낸 것을 실제인 것처럼 살게 되면요 모양은 나올 수 있거든요. 실제인 것처럼 모양이 나오긴 하는데 그 모양 자체가 원래는 실체하지 않는 거였어가지고 나중에 까보면 아무것도 없는 허상이었다는 걸 발견하게 돼요.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잘 될 거야 하고 왔는데 잘 될 거야 라는 보장이 없었던 거, 실체가 없는 걸 따라오다 보니까 이게 우리에게 전혀 유익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실체가 되는 것은 반드시 실체가 있는 실체가 있는 실제 아이여야만 이게 반드시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집니다. 근데 이 실제가 우리에게 실제가 되어질 수 있게 하는 브릿지 역할이 하나 있는데 그게 뭐냐? 경험입니다. 경험. 우리가 경험해야 돼요. 듣고 만지고 맛보고 보고 냄새를 맡든지 그것이 존재한다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경험해야만 그것이 실제가 되어질 수 있습니다. 만약 이 경험이 중간에 빠져버리면요 아무리 실제하는 것이어도 우리에게 실제가 되진 않습니다. 잠깐 이렇게 생각해 보시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실제하는 것을 경험을 통해서 실제가 되잖아요. 이거는 논리적으로 설명이 잘 안 되고 뭔가 이렇게 사람들에게 납득이 될 만큼 설명은 못해도요 지가 경험한 거여가지고요 웬만해서는 안 흔들려요. 그가 받아들이든 안 받아들이든 상관없이 나한테는 실제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제가 한 번 딱 갔다 왔는데 이걸로 엄청 울고 먹어요. 제가 나이아가라 폭포를 한번 갔다 왔어요. 자, 나이아가라 폭포 갔다 와 보신 분 없죠? 감사합니다. 이러면 이제 MSG를 쳐도 아무도 몰라요. 자, 저는 그 미국과 캐나다 사이에 있는 국경에 있는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습니다. 폭포 중에서 되게 유명한 폭포들 있잖아요. 남미 쪽에는 이과수 폭포가 있고 북미에는 이제 나이아가라 폭포가 있는데요. 그 폭포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수준으로 이해하는 폭포로 생각하시면 안 돼요. 그 폭포에 비하면 우리나라에 있는 폭포들은 전부 다 그 하수구에서 물 줄줄줄 떨어지는 그 정도 수준이에요. 그건 폭포가 아니에요. 수도꼭지 물 틀어놓은 거지 폭포라고 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폭포에 대한 이야기를 전혀 경험해보거나 전혀 그런 정보가 없는 사람에게 가서 이 폭포를 소개한다고 생각해 보시죠. 저는 실제 아는 나이아가라 폭포를 경험해서 저한테 실제가 됐어요.
그래서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그 경험한 바는요 반드시 이 사람에게 확신을 가져다 줍니다. 봤으니까. 그래가지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가서 나야가라 폭포 못 본 사람에게 폭포를 보면서 와 폭포다. 그럼 이제 저는 경험한 사람으로서 이게 무슨 폭포야, 이거 수도꼭지야. 나이아가라 폭포라고 알아? 아니 못 들어봤는데. 야 진짜 설명을 어떻게 해야 되지 이거 너 어떡하지 이거? 내가 설명해 줄 테니까 잘 들어봐. 이러면서 한강만한 넓이의 물이 한꺼번에 쏠려오다가 수백 미터 아래로 뚝 떨어지는 이런 폭포가 있어. 이게 나야가 폭포야. 이렇게 얘기하면요 실제하고 실체가 있는 것에 대한 정보를 들으면요 정보에 따른 반응이 두 가지 정도로 나타납니다. 하나는 오 진짜 이건 그 얘기해주는 대상에 대한 신뢰의 차이예요. 그래서 오 진짜. 그래서 사람들에게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아니지만 우리의 말이 진정성 있게 전해지기 위하여서 우리가 도덕적으로 살 필요는 있어요. 도덕 자체가 우리의 신앙의 핵심은 아닌데 도덕적으로 삶으로 인해서 이 사람의 말이 거짓을 더하거나 뭔가 꾸며내거나 MSG를 잔뜩 친 뭔가 허언증에 걸린 사람처럼 보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가 너에게 해준 얘기는 정말 너를 위한 얘기야. 이게 진정성 있게 들려지게 하기 위해서 성품과 인격 내지는 도덕적인 측면을 관리해야 될 필요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얘기를 해줘요. 그럼 어떤 사람은 오 진짜 이러지만 어떤 사람들은 거짓말하지 마. 그런 게 있어. 왜냐면 상상도 못 해본 거예요. 자기에게 있어야 기준의 폭포는 우리나라 수도꼭지 틀어놓은 이런 폭포란 말이죠. 근데 이런 폭포를 알고 있었는데 그런 폭포 에이씨 그런 게 어딨어. 거짓말하지 마 라고 이야기해주면요 이 사람이 설명을 해주는데 막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자기는 경험해서 너무 실제가 돼서 자기가 본 대로 실체하는 그 내용을 여러 가지 다양한 관점으로 봤을 거 아니에요. 그죠? 한 사건에 대하여 이야기를 할 때도요 사건은 이쪽 면에서 본 사람, 이쪽 면에서 본 사람, 이쪽 면에서 본 사람 다양하게 있긴 하겠지만 어찌됐건 크게 벗어나진 않아요. 그래서 성경이 진리이며 사실임을 증명하게 되어지는 이유도 다양한 시대와 다양한 저자들과 다양한 환경과 다양한 관점으로 접근했는데 희한하게 다 알게 모르게 한 이야기로 귀결이 된다는 거에 역사적 신빙성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요 제미나이 있잖아요. 제미나이가 요즘 그렇게 재미났다며요. 그래서 그 제미나이가 AI인데 챗GPT보다 요즘 그걸 더 많이 쓴다는데 거기다가 누군가가 물었어요 질문을. 예수는 실존하는 인물이야? 예수의 부활은 사실이야? 이걸 물은 거예요. 근데 그 제미나이가 대답한 내용들을 봤는데 도전이 됐어요. 실제로 보면서 거기서 이렇게 대답을 했더라고요. 예수가 사실 한 역사적 인물이 사실임을 증명하는 여러 가지 저기가 있지만 조건들이 있는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건 일관되냐는 거예요. 시기적으로 봤을 때 그리고 역사적 사건들이 일관되게 그 인물을 주장하고 있느냐 이게 굉장히 역사적 사실임을 증명하는 요소 중에 하나라는 거죠. 근데 수천 년의 시간 동안에 다양한 인물과 다양한 환경과 서로 알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서 글을 썼는데 일관되게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도 이순신 장군이 사실이냐라고 물을 때 우린 모두가 다 실존하는 인물이죠. 직접 보신 거 아니잖아요. 그죠? 만나보셨어요? 만나서 얘기 나눠보시거나 이순신 세미나 같은 데 가신 적 있으세요? 없으시죠? 근데 여러분 이순신이 실존했던 인물이라는 것에 대해서 전혀 의심이 없습니다. 왜냐? 우리나라의 역사의 문건에 이순신 장군이 실제로 존재했다는 문건들이 다양한 문건들로 의해 발견이 되어졌고 거북선 실제로 보신 거 아니잖아요. 만든 모형을 보신 거지. 근데 거북선이 있었다라는 걸 우리가 사실로서 인정하게 되어지는 건 한국뿐만 아니라 일본에서도 남겨진 역사적 문건 중에 주장하는 바가 일치하고 시기와 그 행했던 그 일들이 일치하게 맞아 떨어지니까 맞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의심을 안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의 실존에 대해서만큼은 학자들도 무신론자도 그것에 대하여 부정하지는 않아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예수는 실존 인물이야. 그럼 부활에 대한 이야기로 넘어가 보자. 그래서 예수의 부활은 사실일까? 라고 했을 때 만약에 과학적 근거를 가지고 만약에 예수의 부활을 논한다면 대답해 줄 말이 없는데 만약 그 부활을 목격했었던 제자들의 증언으로 보면 그 제자들이 무언가 확실히 봤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 라고 이야기하면서 첫 번째, 사람은 뭔가 확실하게 경험한 것이 아닌 불확실한 정보에 인생을 걸거나 목숨을 걸지 않아. 그래서 뭔가 확실히 경험했기 때문에 그게 참이든 거짓이든 뭔가 자기가 경험한 바가 있기 때문에 일관된 태도들과 일관된 주장에 의한 반응들, 사도들이 전부 다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자기 이렇게 사는 거라고 이야기하는 일관된 것을 받고 다양한 사람들이
일관된 걸 받고 일관된 태도와 반응들이 나타났어. 그래서 주장하는 바가 교리적 충돌을 일으키지 않기 때문에 첫 번째, 예수의 부활이 사실이냐고 했을 때 과학적 근거로는 말할 게 없지만 주장하는 사람들의 태도로 봤을 때 분명히 그들은 무엇인가를 봤다는 것은 부정할 수가 없어. 그리고 두 번째가 이야기하는 게, 그때 로마의 문건이나 여러 가지로 봤을 때도 예수의 실존에 대해서 이야기는 하는데 그때 워낙 그 지역에서 이슈가 되셨던 분이라, 이슈가 되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을 무덤에 놓고 지키는 경비병들이 굉장히 삼엄한 경비를 하고 있었고, 시체가 분명하게 사라졌다, 분명히 있었던 무덤 가운데 있었던 시체가 사라졌다는 문건들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탈취당했다거나 도둑질 당했다고 보기에는, 어떤 영적인 교리와 세력을 만들기 위해서 탈취당했다고 하기에는 너무 경비가 삼엄한 상황이었기 때문에 탈취보다는 그들이 주장한 대로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관점에 더 힘이 실리는 주장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그리고 12사도들의 삶과 행적들을 보면 그들은 무엇인가 굉장한 것을 발견했다, 경험했다. 근데 다 똑같은 걸 경험했다는 것으로 보았을 때 한 사람만의 경험이 아닌 여러 사람의 경험이 동일한 경험을 만들어냈다면 그것은 사실이라 주장하기에도,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재민이 이 자식, 너 크리스찬이니? 얘가 묻고 싶었어요. 너 뭐야? 너 크리스찬이야? 막 얘기하고 싶었다니까, 재민아이. 너무 재밌는 거예요. 제가 그거 하면서 노는 게. 물론 설교나 아니면 이런 거에 대한 부분은 결코 AI가 따라올 수 없는 경험을 통해 얻어야 되는 지점들이 있죠. 어찌됐건 한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경험한 사람, 직접 경험한 사람은요, 약간씩 MSG를 치긴 하지만 크게 그 큰 틀을 벗어나진 않습니다. 왜냐? 경험했으니까. 근데 경험이 없이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장황하게 설명만 하잖아요. 그러면 실체가 원래 없었기 때문에 자꾸 이리저리 튑니다. 이상한, 그러니까 일관되지가 않아요, 내용이. 그래서 이리 갔다 저리 갔다 저리 갔다 이리 갔다, 그 만들어낸 내용이 앞뒤가 안 맞고 뭔가 문맥이 안 맞고 이렇게 틀려져요. 그러니까 직접 경험한 사람은 이번에는 설명할 때 이쪽 부분을 설명했지만 다음번에 이 부분을 설명할 수 있어요. 근데 입체적으로 둘러보면 하나의 사건이 크게 벗어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제가 나이아가라의 폭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다고 했을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때는 막 여러 가지 묘사할 것들이 많아요. 예를 들면 막 물이 막 떨어지는 막 이런 표현으로 설명을 하기도 하고요. 어떨 때 이야기할 때는 그 떨어진 물들이 튀어오른 물이 비처럼 쏟아진다, 뭐 이런 부분을 더 부각시켜서 얘기할 때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 사건을 봤을 때 모든 상황과 모든 사건에 대한 영역을 이렇게 봤을 때 어느 날은 이게 더 부각되고 어느 날은 이게 더 부각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경험한 사람은 일관되다. 동의가 되시죠? 예, 일관된 주장을 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 경험 못한 사람에게 제가 나이아가라를 설명하는데 막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 나이아가라 폭포 갔는데 진짜 이거 어마어마해 진짜. 그리고 제가 그때 겨울에 갔었거든요. 겨울에 갔는데 여름에 가면요, 이 나이아가라 폭포에서 떨어진 물들이 튀어 올라가지고 그 밑에 소나기처럼 쏟아져요. 항상 그 물이 어마어마하게 막 그냥 어마어마해가지고 와 떨어지면 막 탁 튀어가지고 그 안개처럼 소나기가 막 쏟아지거든요. 그래서 거기 배를 타고 들어가지는 못했는데 그 배를 타고 들어가면 우비를 입고 들어가야 돼요. 우비, 그 정도로 막 물이 어마어마하게 쏟아지거든요. 근데 저는 한겨울에 갔는데 어떤 광경이 벌어졌었냐면 이게 물이 떨어져서 물이 튀어오른 게 공중에서 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우박처럼 저쪽 그 건너편에 그 관람하는데 우박처럼 이렇게 이렇게 막 떨어져요. 그래서 그 주변에 있는 나무들이요, 그 바람이랑 그 물이랑 닿아서 그 무슨 그 겨울 왕국에서 나온 나무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나무들이 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 결이 내리고 이렇게 내리고 이렇게 해서 쫙 이쪽으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MSG를 조금 첨가해서 재밌게 표현을 할 수는 있지만 크게 내용은 벗어나지 않는다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분명히 있어서 뭐가 매달려 있었는데 무슨 내리고 하겠어요, 나무가? 근데 이건 좀 재밌게 묘사하기 위한 거였고, 그렇지만 내용에는 그 본질적 내용에는 크게 다르지 않다. 이걸 막 설명한 거지. 에이, 그런 게 어딨어? 그런 거 아이 거짓말하지 마. 막 지어내네. 근데 계속 일관되게 주장했단 말이에요. 안 받아들일 수 있는데 안 받아들이고 내가 이 사람을 논리적으로 설득하지 못했다고 해서 사실이 아닌 게 되어지진 않아요. 그래서 경험한 바는 여전히 내게 실제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들을 설득하지 못했다, 이 사람에게 마땅하게 논리적으로 설명하지 못했다고 해서 내가 흔들리진 않는다고요. 그런데 만약 저와 여러분이 실체에 대한 정보만 듣고 경험이 없어서 실제가 되어지지 않잖아요. 실제에 대한 이야기, 실제에 대한 정보, 들었던 이야기들을 이야기하는데 그런 게 어딨어? 말도 안 돼. 그럼 이거는 자기도 정보가 딸리거든요. 그럼 자기도 실제가 아니기 때문에 그 논리에 휘말려요.
논리적으로 대답하지 못하면 내가 휘말려서 아닌가? 내가 잘못 알고 있나? 아닌가? 근데 경험한 사람은요, 말은 잘 못해도요, 이거 뭐 어떻게 해야지? 너 어떡하지? 어떻게 해야 되지 널? 그러면 나중에 할 수 있는 말은 뭐냐? Come and see. 와서 네가 직접 봐라. 이거예요. 그래서요, come and see, 와서 보라는 말이 두 번 등장하는데요, 연결되어서 두 번 등장하는 데가 있는데, 요한복음에 빌립이 나다나엘에게 너 나사렛에서 만난 분이 계신데 이분 진짜 장난 아니야, 너 이거 어떡하지? 이분 어떻게 설명하지? 이랬더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게 날 수 있겠냐 이래요. 상식적으로 거기서 선한 게 나올 만한 뭔가 용이 나지 않는 이상, 개천에서 용 나듯이 그런 동네에서 뭔가 날 수 있을 만한 가능성이 없는 동네였는데, 글쎄 거기서 그런 분을 만났다고 얘기하니까 에이, 이게 설명이 안 돼. 자기 경험을 했는데 빌립은. 그러면 어떡하지 널? 일로 와봐. 그래서 come and see가 되는 거예요. 네가 경험해. 경험하면 지금 들은 정보, 실제에 대한 정보가 너에게 실제 어휘가 될 거야. 나다나엘도 똑같이 헌신하잖아요, 경험하니까. 그러니까 come and see.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뭐냐? 예수님 무덤이 비어 있었다는 사실에 대해서 come and see, 네가 직접 봐라. 예수님 부활하신 사실에 대하여. 그래서 예수님을 처음 만났을 때와 부활하신 사건, 이게 중요한 분기점인데, 요 두 배는 이거는 경험이에요. 아무리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도 내 상식을 벗어나면 에이 그런 게 어디 있어 이렇게 받아치게 되어지거든요. 경험을 통해서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 이게 순서가 바뀌긴 합니다. 순서가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어떤 사람은 먼저 경험을 했는데, 경험을 하고 나서 이 경험이 뭐지 하다가 이 실제에 대한 이야기구나, 경험을 하고 나서 실제를 경험하기도 해요. 알게 되기도 해요. 예를 들면 이 케이스가 사울의 케이스입니다. 사도 바울 되기 전 사울은요, 의도적으로 의지적으로 만난 게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길을 가다가 예수님 핍박을 하고 있다가 길 가다가 의도치 않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 만났어요. 그러니까 먼저 경험을 한 거죠. 누구십니까? 뭐예요 당신? 뭐야? 그래, 난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에? 경험을 먼저 한 거예요. 그 실제에 대한 이야기와 진짜 부활하신, 죽으신 분이 다시 부활하셔서 나타난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 되는데, 이 개념이 완전 없었던 바울이 먼저 경험을 하고 그리고 실제이신 예수를 만났습니다. 근데 이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경험은요 위험한 부분들이 있는데, 먼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로 반드시 이어져야 합니다. 말씀의 증언을 받아야 되고, 말씀으로 검증을 받아야 되고, 교정을 받아야 됩니다. 안 그러면 경험 중심이 되면요, 느낌 따라가게 돼요. 그래서 아주 위험합니다. 그래서 이 경험이 먼저 되어지고 실제가 되어질 때 예수님에 대한 이야기와 복음에 대한 이야기를 베드로가, 사도들이 옆에서 도와줘서 베드로를 통해서 다른 제자들과 여타 다른 예수 믿던 사람들을 통해서 너의 그 경험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이야기야. 이 예수 그리스도는 너가 알다시피 알고 있었던 모든 율법과 선지자들의 증거를 받은 분이야. 이게 확 깨어지고 나니까 실제이셨던, 그리고 실체가 있으신 예수님이 경험을 통해서 사도 바울에게 실체, 어휘가 되어졌죠. 근데 대체적으로는 그 정보를 아예 접할 기회가 없었던 자들에겐 주님이 경험을 통해 먼저 보이시고 실제를 알리시는 방법을 쓰기도 하십니다. 그래서 지금도 현장에 선교지 여러 나라에 가보면요, 현장에서 뭔가 하나님에 대한 정보나 예수 그리스도와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들어볼 기회가 없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꿈과 환상이나 여러 이적과 기사들을 통해서 먼저 보이시고 그것을 말씀으로 연결시키셔서 너에게 보인 이가 누구냐? 하나님이시다. 그분 살아계신 분이셔. 그래서 그 말씀을 접하게 하시는 그런 은혜의 기회들을 주시기도 하세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도 저희 튀르키예 갔었을 때, 저희 한번 그 지진이 일어났을 때 교회에서 한번 이제 저희가 갔었는데, 그때 우연찮게 맥도날드에서 만났던 하와라는 자매 이야기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저희가 그때 마침 말씀을 묵상하고, 아침 묵상이 그 평안의 사람, 평화의 사람을 찾으라, 이 말씀 본문이어서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텐데 그냥 우리 이거 먹을 거 주고 생필품 나눠주라고 이곳에 부르신 건 아닐 텐데 누굴 만나게 하실까 기대하는 마음으로 있었는데 도저히 못 만날, 왜냐면 저희가 선교사님 연결해서 간 게 아니라 저희 도착해서 차 렌트한 다음에 구글 맵 찾아가지고 구글 확대했더니 텐트 이렇게 쳐져 있는 거기 찍고 저희가 구호물품 전달하고 이렇게 갔었거든요. 아주 진짜 무모한 짓을 했었죠. 위험한 지역에도 막 들어가고 막 이랬었거든요. 그래서 거기 가고 상처 많이 받았어요. 제가 또 이제 약간 이렇게 좀 저돌적으로 이렇게 조금 일단 책임을 져야 되니까, 팀장으로 갔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위험한 지역에는 차에다 사역자들을 두고 제가 먼저 걸어가서 현지인들과 소통한 다음에 그 다음에 이렇게 했었거든요.
근데 한번 어느 지역에 갔는데 글쎄 완전히 폐허가 된 거예요. 근데 저희가 썬팅이 안 돼 있으니까 차 안이 들여다 보이잖아요. 물품도 보이고. 이러니까 사람들이 막 달려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위험한 상황이었는데 이걸 이러다간 둘러싸여 해서 큰일 나겠다 해서 차를 쫙 뒤쪽으로 뺀 다음에 거기 근처에 경찰들이 왔다 갔다 하길래 내가 먼저 가서 얘들아 내가 먼저 가서 경찰하고 소통하고 물품 나눠줄 수 있는지 확인하고 막 차 안에 있어. 혹시라도 무슨 일 생기면 먼저 차 빼고 가라.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진짜 빼서 가라는 말이 아니잖아요 이게. 그래가지고 나 알았지? 그래서 딱 멋있게 리더니까 책임감을 가지고 차에서 이제 내려가지고 나 갔다 올게 하고서 문을 딱 닫는데 갑자기 앞에 조수석에 있던 애가 그 스위치를 딱 내리면서 잠그는 거 철컥 철컥 소리가 너무 크게 명랑하게 들리더라고요. 다녀오세요 성기사님 철컥. 나 진짜 그래갖고 저 혼자 갔다 왔어요. 그리고 또 저기 뭐야 아무튼 뭐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건 중요한 게 아니라서. 근데 거기 가서 이제 그 물품들 나눠주고 하다가 그날 유독 누군가를 좀 만나고 싶은 소망이 들었는데 하도 거기 주식이 양이다 보니까 와 서로 막 틀음만 해도 양 냄새가 나는 거예요. 야 도저히 안 되겠다. 양은 그만 먹자. 그래서 맥도날드 햄버거라도 하나 먹자 해서 맥도날드 갔다가 갑자기 웬 현지인 한 분이 와가지고 저기 혹시 한국말로 서툰 한국말로 거기 한인들이 있는 지역이 아니거든요. 동양인이라고는 중국 사람 한 사람 봤어요. 돌아다니는 동안에. 근데 와가지고 툭툭지더니 저는 서툰 한국말로 갑자기 대뜸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뜬금없이. 갑자기 그렇게 또 다가오니까 약간 느낌이 이렇게 막 동지를 만났다는 느낌보다는 이단인가?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단인가? 그래가지고 여호와의 증인이 여기까지 진출했나? 막 이래가지고 이런저런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그리고 저는 예수님을 사랑하는 사람입니다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궁금해서 이야기를 듣고 싶어서 그 자매를 만났어요.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데 그 자매가 자기 간증한 스토리를 이야기하는데 어느 날 라디오 방송을 통해서 복음을 접했대요. 들었는데 그냥 딱 듣자마자 자기가 지금까지 완전 보수적인 꼴통 무슬림 집안에서 자라가지고 어렸을 때부터 코란을 배웠는데 뭔가 알게 모르게 코란을 통해서는 충족이 안 되더래요. 그래가지고 뭔가 이거 아닌 것 같은데 이거 가짜 같은데 이런 생각이 드는데 라디오에서 흘러들어온 복음을 듣다가 이게 진짜다. 근데 뭐 성경을 구할 수가 완전 시골에서 살고 있어갖고 성경을 구할 수도 없으니까 나 누구 이름을 불러야 될지도 모르는데 그 내용 알고 싶다고 그냥 뭐 걔 원래 그 무슬림들이 하는 것처럼 그런 식으로 기도를 했나 봐요. 근데 그때부터 꿈속에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성경을 가르치신 거예요. 성경을 가르치는데 더 알고 싶다 이래가지고 도시로 나와서 선교사님을 만났고 자기가 경험한 경험이 이 말씀에서 이야기하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걸 경험을 통해 알게 된 거죠. 자, 경험했고 순서가 경험했고 그게 성경에서 수많은 선지자들과 역사적 사실로 증명된 예수의 이야기라는 사실 실제가 만나니까 이 자매에게 실제가 되어졌어요. 그래서 이야기하는데 전혀 어려움이 없었어요. 이 자매랑. 그래서 우리의 비전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다. 그랬더니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맞다.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게 답이다. 그게 결론이다. 막 얘기하는데 너무 은혜가 됐단 말이에요. 순서가 경험을 하고 그 다음에 실제에 대한 이야기를 듣는데 이걸 선교학적으로 개념 성취라는 표현을 씁니다. 개념 성취. 무슨 말이냐면 그 나라 안에서 그 지역 안에서 문화가 존재했어요. 근데 어떤 부족의 원주민들이 있었는데 거기 부족에 그 원주민들이 서로 부족끼리 전쟁을 치룰 때에 거기 동네 안에 돌무더기가 있었어요. 그 돌무더기는 그들이 주장하기로 여기는 수많은 자신의 그 어떤 부족의 선진들이 영원히 잠들어 있는 깃들어 있는 성스러운 곳이라고 여겨서 거기서는 피를 흘리면 안 돼가지고 전쟁 중에 누가 거기로 쏙 숨어 들어가면요 이 사람을 절대 죽이지 않는 룰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피난처 같은 개념인 거죠. 근데 선교사님이 들어가셨는데 거기서 그 개념 그 문화가 있는 거예요. 그걸 알고 나서 이거는 미신이야. 이건 잘못된 거야. 이렇게가 아니라 오케이 이들이 이해하고 있는 이미 경험하며 살아왔었던 이 경험을 예수 그리스도랑 매치시켜 주면 되겠다. 그래갖고 자 피난처 여기 들어가면 안 죽이지 여기 들어가면 살지 마찬가지야. 예수 그리스도가 피난처이죠. 그분에게 들어가면 그분 안에 거하면 우린 살아. 이렇게 개념을 그들이 원래 가지고 있었던 개념을 예수 그리스도와 성경으로 덧입혀 주는 거. 이걸 이제 성교학적으로다가 개념 성취라는 표현을 써요. 개념 성취.
근데 이런 식으로 나의 경험과 지금까지 해왔었던 이 경험들이 말씀으로 쫙 해석이 되어지면요, 경험이 힘을 얻습니다. 왜냐하면 한 사람의 경험이면 한 사람의 경험으로 끝나기 때문에 진리라고 말할 수 없는데, 나의 이 경험이 성경의 근거로 뒷받침되어지면 이거는 주장할 수 있는, 이야기할 수 있는, 그렇구나, 그래서 이걸 얻게 된 거구나. 마치 뭐 아인슈타인이 아니면 수많은 과학자들이 발견했었던 기술처럼 뭔가 팍 하는데 불이 튀었어, 빛이 나네? 이게 뭐지? 무슨 원리지? 하고 나중에 개념들을 찾아봤더니 이게 이렇게 되어지면 빛 에너지와 열 에너지로 전환이 되는 걸 발견하게 되면 힘을 얻죠. 경험이 이론, 진짜 실제하는 것을 만나게 되어지면 실제 어휘가 된다. 아시겠죠? 근데 이게 보통 하나님을 접하기 이전에,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그 이전의 분위기 안에선 이런 식으로 주님이 일을 하셨었죠. 그래서 그런 성경에서 나타나는 놀라운 기적들과 이적들이 많이 나타나긴 했었는데, 이제는 그 경험들이 쌓였고 하나님이 이 후세들에게, 후손들에게 가르치고 알려주라고,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알려주라고 그 역사를 통해서 싹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럼 이제는 경험 다음에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게 아니라 실제 하신다는 이야기를 먼저 듣고 이제 순서가 경험, 그 다음에 이제 실제가 되어지는 요 순서로 가는 게 맞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가 뭔가 경험을, 지금 이 시대 안에서도요, 먼저 경험하신 분들이 있을 수 있어요. 순서는 상관없지만 먼저, 특히 저 같은 모태신앙들 같은 경우는 실제 하시는 하나님 먼저 들었단 말이죠. 의식이 다 자라기 전에 문화적으로 먼저 접했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근데 이 실제 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직접 경험하고 알게 되어져서 체험해서 실제가 되어지는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이 사실이 나한텐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어요. 이론으로만 머물러 있으니까 상황 만나거나 사람 만나서 설명 잘못하면 이게 통째로 흔들려 버리는 거예요. 근데 경험한 사람은 그렇게 얘기 안 한다니까요. 이걸 경험한 사람은 실제로 그렇게 살아가는 삶이 나타나요. 자, 보세요. 오징어 게임이라는 그 드라마가 있지 않습니까? 원. 제가 이걸 영상이나 드라마를 뭐 즐겨봐서가 아니고요, 즐겨보는 게 아니고, 제가 이제 애들이랑 얘기를 하는데 무슨 얘기를 하는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제가 옛날에 뭐 드라마 가지고 이야기를 하면 소통이 안 되거든요. 옛날 드라마, 제가 되게 감명 깊게 봤었던 드라마 중에 그 내 멋대로 해라 뭐 드라마 옛날에 있었거든요. 이거 봐요. 이렇게 소통이 안 된다니까요. 되게 옛날 드라마거든요. 소통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요즘 애들이 알 법한 이야기로 풀어야 설명이 되니까 드라마 짤 같은 걸 이렇게 좀 잘라서 보는데, 그 잘려진 영상으로 보는데 오징어 게임 마지막에 보니까 다는 못 봤고, 마지막에 보니까 그 이정재가 우승을 했나 봐요. 우승을 해서 456억인가? 450억인가요? 얼마예요? 야, 진짜 우리 경건하신 분들만 모여 있어가지고 이것도 소통이 안 되네요. 얼마 전 드라마인데 한 456억인가 얼마인가 아무튼 받아요, 상금으로. 자, 상금이 내 통장에 꽂혔어요. 내가 의식을 하든 의식하지 못하든 실체가 있는 실체가 내 통장에 꽂혔어요. 근데 내가 경험하거나 의식하지 못하면 이건 나한테 실체, 어휘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가난하게 살아요. 여전히 뭐 쫓아다니면서 돈을 구걸하거나 이러면서 살겠죠. 근데 우승을 한 다음에 어떻게 했냐, 그 실제인 456억을 확인하기 위해서 ATM기에 갑니다. 가서 카드를 넣어요. 그리고 비밀번호 0000을 찍어요. 딱 보니까 거기 글자의 숫자가 456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456억 아닐 수도 있어요. 네, 그런 거에 집중하지 마세요. 아무튼 456억이라 치고 456억이 찍혀 있는 거예요. 그럼 다 찍혀 있는 걸 보고 어머, 진짜네. 근데 이걸 실제로 이제 살아야 되잖아요. 살려고 이게 진짜 내 건가? 여기까지도 아직 체감이 안 됐어. 근데 이게 진짜 내 거라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 뭘 했냐? 10,000원을 인출합니다. 그래서 10,000원을 인출했더니 툭 하더니 턱 하고 열렸는데 10,000원 한 장이 나온 거예요. 진짜네? 자, 실체인 456억이 경험을 통해서 10,000원을 인출한 경험을 통해서 실체가 되어졌어요. 그럼 그 사람은 이제 더 이상 돈을 구걸하면서 사는 삶을 살까요? 안 하죠. 왜? 내 통장에 꽂혀 있으니까. 실제가 경험을 통하면 실제가 되어지는 거예요. 이러면 못 막아요. 아무도 말릴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뜯어 말리려고 해도.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이 그거예요. 본문 말씀 띄워주세요. 그냥 눈으로 볼 수 있게 본문 말씀 그냥 딱 사도행전 4장 19절에서 20절에 베드로와 요한이 자꾸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복음, 그 은혜에 대한 이야기를 하니까 너 그만해라. 그것만 말하지 말아라. 다른 거 다 해도 괜찮다. 그것만 말하지 말아라. 왜냐면 소동이 일어나니까 그거 하지 말아라. 그렇게 얘기했더니 베드로와 요한이 웃기네. 내가 하나님 앞에서 니네 말 듣는 게 옳은지 하나님 말씀 듣는 게 옳은지 니네가 판단해라. 난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확신에 차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설령 이렇다 칩시다. 상황이 이 베드로와 요한을 핍박하는 상황이 갔어요. 그래서 막 고문을 해요. 막 다리를 찢고 막 간지럽히고 아주 막 고통스럽게 해요. 그 고통스럽게 해가지고 그만 알았다고 야 알았어 없어 하나님 없어 예수님 부활하신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했다 치죠 설령. 근데 진짜 그걸 경험해서 실제가 된 사람 마음 안에서는 고통스러워가지고 그만하다가 없어라고 이야기했다고 이 사람 심령 안에서 실제로 경험한 이 사건이 사라지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야 이 정신 나간 인간아, 네가 설령 날 괴롭혀서 날 고통스럽게 해서 내가 말로 이거 벗어나고 싶어갖고 말로 애씨 없어 라고 했다고 해서 내 경험이 사라지는 건 아니지 않냐. 하나님 살아계신다 그걸 어떻게 하냐 뭐라고 얘기하냐. 이게 조금 더 이제 좀 단련이 되고 맷집이 좀 생기면 베드로와 요한처럼 얘기할 수 있겠죠. 하도 두드러 맞고 좀 맞는 게 익숙해지면 그 어디서나 때려 쳐라 그냥 쳐라 난 보고 들은 거 말하지 않을 수가 없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어떤 사람은 무서워서 그렇다고 해도 경험한 사람은 그 내용과 결론은 안 흔들린다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 몇 마디에 사람들이 이야기하고 주장하는 바에 의해서 내가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경험했으니까. 전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성도님들이랑 다른 걸 하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걸 하고 싶었던 거예요. 우리가 실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부족합니까? 우리가 그래서 신앙에 방황을 했나요?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신지 전능하시다, 신실하시다, 선하시다, 그럼 천지를 창조하셨다, 이스라엘 애굽에서 꺼내셨다, 가나안으로 인도하셨다, 광야에서 먹이고 입히셨다, 이 정보 이것만 해도 이미 하나님에 관한 정보가 공의로우시고 신실하시고 선하시고 성실하시고 우리 사랑하시는 이 내용만 알아도 하나님의 성품은 어지간히 안다는 거거든요. 그게 역사적으로 성경 66권을 통해서 입체적으로 증언을 한 거지 결국 성품을 따진다면 이게 다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에 대한 실제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정보가 없어서 믿음이 흔들렸나요? 실제하시는 하나님을 몰라서 우리가 방황을 했나요? 몰라서 방황했다면 알면 되죠. 알면 되는데 문제는 알아요. 지금의 시대는 후자라고요. 전자 경험을 통해서 예수님을 알게 되었 이게 아니라 이미 실제이신 하나님에 대한 정보를 들은 사람들이 많아요. 그 말 들었는데 삶이 안 바뀌어. 들었는데 왜 난 이 모양이야? 들었는데 왜 내 삶은 여전해? 왜 이런 문제에서 난 벗어나지 못하고 있나? 수많은 고민 가운데 있는데 그 핵심, 내용의 핵심은 뭐냐? 실제하시는 경험,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을 통해서 내게 실제가 되어지는 과정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하나님에 대한 정보는 쏟아져요. 하나님 이러신 분이십니다. 성경적으로, 신학적으로 여러 가지 쏟아지는데 그게 여러분에게 실제 어이가 되시던가요? 그래서 저는 그걸 하고 싶었다고요. 더 이상 티칭 좋아요. 성경에 대한 티칭 그리고 성경 신학적 관점을 해서 해드릴 거예요. 계속 풀어드릴 거예요. 근데 저와 여러분이 한 가지 실제가 되기를 정말 소망하신다면 이론에서 머물러 있고 그걸로 저는 그거면 돼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그냥 이해하고 아는 정도로만 끝나면 그거면 돼요 라고 하시는 분이 아니라 진짜 내 삶을 바꾸는 믿음을 갖고 싶어요. 내 삶을 진짜 인도해 가시는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어요 라고 한다면 경험의 자리에 반드시 뛰어드셔야 돼요. 말씀과 기도가 중요합니다. 전 이거 없이는 믿음으로 살 수 없다고 분명히 주장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말씀과 기도 플러스 순종의 자리까지 가지 않으면 우리에게 실제가 안 됩니다. 말씀을 통해 본 내용이 기도를 통해 얻은 은혜가 그게 내 삶 가운데서 실제로 풀어지는 그 은혜를 경험해야 나한테 실제가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제가 굳이 커뮤니티별로 나눴던 건 다른 거 교회를 위해서 이런 일을 하십시오 이거 말고 그 커뮤니티 안에서 혹시 우리 모여가지고 커뮤니티별로 모여갖고 우리 하나님을 경험하고 싶은데 우리 어떤 거 해볼까요? 그냥 일단 아무렇게나 묶어놓으면은 사람들이 어색해갖고 안 하니까 관심사별로 그냥 일단 묶은 거예요. 묶고 일단 모여서 우리가 실제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걸 실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떤 경험을 해볼래? 다른 거 안 해도 되니까 그거라도 막 옥신각신 부딪히면서 같이 뛰어들어보고 같이 부딪혀보고 일상이 주어지고 필드가 있어야 그걸 경험한단 말이죠. 성경 읽는 게 중요합니다. 매우 중요합니다. 반드시 말씀이 우리에게 받은 은혜와 감격들이 말씀으로 해석이 되어야 하니까. 근데 그 말씀은요 경험의 자리에서 순종의 자리에서 뛰어들어야 성경책만 본다고 되는 게 아니라 말씀이 우리에게 감동이 되시고 이거 사실이구나 이게 진짜구나라는 걸 관계에서 부딪혀 봐야 용납하신 사랑을 받은 사람이 내 안에 예수님이 사신데 그래서 누구든 사랑할 수 있대 이걸 확인하고 실제로 알게 되어진 현장이 어디겠어요? 용납할 수 없는 사람 만나러 가야죠. 진짜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는구나. 이전엔 절대 할 수 없었던 그 일이
가능하구나. 맞네. 경험하면 실제가 된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사시는 이게 이론이 아니라, 그거 여러분 이해가 되세요? 그렇게 말하면 예수님이 내 안에 사신데 어디요? 간? 어디? 콩팥? 폐? 어디에 계신 거예요? 이게 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는데 저와 여러분이 만약 그걸 경험해서 알잖아요. 확실하게 알아. 이건 내게서 나올 수 있는 마음이 아니었는데 내 안에서 역사하시는, 독려하시고 감화하시고 도우시는 이걸 경험한 사람은 그러네, 내 안에 계시네, 내가 주님 안에 있네, 말씀이 내 안에 있구나. 이걸 경험하는 사람은 실제예요. 그러니까 이걸 보여봐봐. 너 그거 까면 나와? 여기 안에 예수님 계셔? 그러면 이제 갑자기 문을 이렇게 열고 딱 나오면 주님이 바로마 이러면서 막 튀어나오고 이러셔? 이거 봐요. 또 파로마 모르는 사람 있잖아요. 막. 그래서 제가 컨텐츠를 봐야 된다니까요. 파로마 옛날 가구 선전인 거 아시는 모르세요? 파로마 이렇게 하는 거. 이거 봐요. 안 돼 이러면 안 돼. 제가 요즘 그래서 청소년들이 너무 힘들어요. 제가 웃고 떠들었던 옛날 그 CF들이 하나도 안 통해요. 막 이러면 막 물을 주세요. 막 이러면 애들은 뭐 먹으라는 거야. 물을 주세요가 뭐야? 갈갈이 삼형제 이런 거 모르거든요. 그러니까 아무튼 그래서 튀어나오시는 게 아니고 설명해봐봐라고 이야기하는데, 실체가 우리가 생각하는 육체적 실체가 아니라 존재하시는데 우리의 육적 감각으로는 만날 수 없지만 반드시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기 때문에 그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걸 우린 경험했잖아요. 말은 못해도 그럼 그 여정을 같이 하기 위해서, 이거는 내가 이거 설명한다고 지금 보인다고 되는 문제가 아니야. 그 여정을 함께 하자 하고 경험할 수 있는 자리로 같이 끌고 가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우리 키퍼스처치 성도님들하고 이걸 하고 싶었던 거라고요. 그냥 성경을 이해하고 그냥 동의한 수준의 실제이신 하나님을 이해했다 알았다 정도가 아니라 같이 뛰어들어가 보자 이거예요. 교회 사역 안 해도 되니까. 교회 사역은 교회 이런 키우기 위한 이런 사역 안 해도 되니까 정말 여러분들에게 실제가 되어지는, 실제가 되어지는. 근데 가끔은 일을 하다 보면 그게 주의 일이고 그게 신앙이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시니까 그거 하기 전에 먼저 진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을 알고, 그리고 그 안 하나님을 그냥 이해한 걸로 그치지 않고 우리 같이 경험하는 자리에 같이 가고, 경험했더니 실제가 되어진 여정 있잖아요. 전 이 여정을 듣고 싶다고요. 이렇게 경험한 사람들이 생기잖아요. 기가 막히게 이 사람들이 현장에 가잖아요. 반드시 소동이 일어나요. 왜냐? 이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은 경험하지 못한 걸 경험했거든요. 그러니까 사도들이요, 얘는 별로 영향력이 없는, 뭔가 유명하거나 다른 탁월한 능력이 있는 게 아닌데 남들은 경험하지 못했던 실제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경험을 통해서 알게 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 어디다 갖다 놔도 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다 그 얘기. 그래서 남들은 잘 모르는데 새로운 걸 경험한 사람 있잖아요. 계속 보여주려고 그래요. 계속. 한 번은 저희 누님이 플립을 쓰세요. 플립. 핸드폰 플립. 그 접었다 폈다는 거. 그러니까 이거 완전히 신선한 충격이었잖아요. 액정이 깨지지 않고 접었다 폈잖아요. 그러니까 계속 소개하는 거야. 계속. 이거 봐라. 이거 봐라. 이거 밖에서 화면도 나온다. 이거 봐라. 이러면서 계속 설명하고 계속 소개를 해요. 왜냐면 신기하고 자기가 경험하니까 너무 재밌고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어디 가서든 계속 그 이야기를 해요. 계속. 그러니까 반드시 그걸 경험해서 실제 어이가 된 사람은 어딜 가든 소동을 일으켜요. 그래서 사람들 너 왜 그래? 무슨 얘기하는 거야? 그러면 납득할 만한 설명을 해주고 논리적으로 설명을 한다 해도요, 결국 그 사람에게도 실제가 되려면 경험한 자리로 멱살 잡고 끌고 가야 돼요. 제가 계속 그 얘기 하잖아요.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실제 우리의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입니다. 용납할 수 없는 사람을 만나셨습니까? 용납해서 어떻게 이런 빌런을 내게 두셨지? 이게 아니라 하나님 왜 나한테 이런 고통을 주세요가 아니라 그 사람을 통해서 빌런이었던 날, 완전 최악의 빌런이었던 모든 거 다 통틀어서 모든 거 어벤져스에 등장하는 모든 악한 빌런들을 다 통틀어서 최악의 빌런이었던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의 사랑을 실제로 경험할 수 있는 현장. 근데 사람들이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 현장을. 왜냐면 그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뛰어들어서 경험해야 되는데 나 안 할래요. 이해하는 것까지는 좋아요. 근데 실제로 경험하는 것 그렇게까지 뛰어들고 싶진 않아요. 자꾸 발을 빼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보죠. 여러분 보세요. 12제자만큼 예수님, 하나님이 직접 보내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직접 눈으로 보고 그 말씀을 옆에서 귀로 듣고 그 예수님의 행적을 직접 눈으로 본 사람이 12제자였어요. 근데 그 중에서도요, 딴 거 보고 있으면요, 가룟 유다가 나오는 거예요. 그 현장을 보고도.
그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 세워놓고도 싫어요. 안 할래요. 아무리 좋은 환경 여건 다 만들어줘도요, 스스로 안 뛰어들면 경험하는 자리까지, 현장까지 데리고 가도요, 싫어요. 안 할래요. 나 못하겠어요. 그렇게까지는 알고 싶지 않아요. 발 빼면요, 눈앞에서 허락하신 거 다 보고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눈앞에서 홍해 갈라진 거 보고도 마라의 쓴물 앞에서 3일 만에 찬양을 잃어버렸어요. 홍해 갈라진 걸 보고도. 그 다음에 반석이 터지고 하늘에서 만나가 떨어지고 온도를 유지하시느라 구름 기둥 불 기둥을 보고도 애굽으로 돌아가자는 소리를 했다고요. 현장이 부족해서가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볼 수 있는 자리가 없어서가 아니에요. 그 자리를 계속 연출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안정적인 걸 쫓아서 그냥 이해하는 걸로 할래요. 그렇게까지 피곤하게 살고 싶지 않아요. 이렇게 하게 되어지면 실제가 되어진 은혜를 경험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가 된 사람은 반드시 소동을 일으킵니다. 뭐야? 너 뭔데 그러고 살아? 너 왜 그렇게 사는 거야? 실제로 그 사람은 돈을 지출하기를, 아까 이야기했던 것처럼 456억이 찍혀 있으면 그때부터 지출을 456억 있는 사람처럼 쓰겠죠. 내 통장에 100만 원밖에 없으면 쪼개서 일주일이든 한 달이든 어떻게 쓸지를 쪼개서 쓰잖아요. 456억이 있는 사람은요, 456억 있는 사람처럼 쓴다고요. 소비를.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인 걸 믿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이 실제인 것처럼 살아가는 삶처럼 나타나야 되는데 이게 실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물어야죠. 그럼 실제 하신 하나님 나한테 실제인가? 정말 실체가 있으신 그 하나님 나 경험해서 흔들리지 않는 믿음. 여러분, 남들한테 설명 못해서 납득 못 시킨 게 그게 무슨 큰 문제입니까? 우리가? 아니, 남들이 안 믿었어. 남들이 그걸 받지 않겠대. 근데 그게 우리의 신앙하고 무슨 상관이죠? 우린 경험했다면, 그게 실제라면 못 믿으면 참 안타까운 일이다. 못 믿겠으면 안 받아들이겠다면 참 안타까운 일이야. 보여줄게. 가기 싫대. 야, 그거 안 간다니 참 안쓰러운 일이다. 그렇다고 해서 내 믿음이 흔들리진 않죠. 난 경험했으니까. 여러분, 이 경험한 은혜가 있는 사람은 누구도 못 막아요. 실제가 된 사람은요, 누구도 못 흔들어요. 휘청거릴 수는 있어요. 근데 하나님 살아계심을 부정 못하겠는데 어떻게 해? 경험해서 알았는데 어떻게 해? 잠깐 자신의 욕심과 사리사욕과 사심 때문에 잠깐 길을 잃다가 가기 싫은데 일로 갈까 하다가도 살아계신 거 알면 그냥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왜? 경험했으니까. 실제이니까 돌아오게 되어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럼 실제가 되는 신앙생활, 이걸 하고 싶었다고요. 우리 성도님들하고 이걸 하고 싶었다고요. 그래서 다른 어떤 교회요, 진짜 농담이 아니에요. 주님이 아시지만 경외함으로 이야기하지만 더 커지길 바라지 않아요. 더 커져서 숫자가 많아져서 고민만 많아져요. 어디로 가나? 뭘 어떻게 해야 되나? 물론 예배 드릴 데가 없다. 운동장에서 예배 드릴 거예요. 어디든 그냥 공터에서든 여름이든 겨울이든 비 오면 우산 쓰고 천막 치고 예배 드리면 돼요. 전혀 문제 없어요. 그건 전혀 문제가 없는데 한 사람 이걸 유지하고 굴러가게 하기 위해서 한 사람과 한 영혼들 안에 실제가 되어지는 방향까지 생각을 안 하고 그냥 굴러가게만 좋은 즐거운 재밌는 이런 커뮤니티 되게 할 생각이 없어요. 적어도 제가 사역을 하고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건 너가 경험한 은혜 그 똑같이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라, 이 사명 주셨기 때문에 다른 거 말고 여러분들이 진짜로 오늘 말씀 듣고 그냥 땡이 아니라 오늘 말씀 듣고 우리 서로 사랑합시다. 그래요, 맞아요, 사랑해야 돼요. 우리 막 축복할까요? 너는 담장 너머로 뻗은 나무 막 이러면서 왜 갑자기 슬슬 나무가 돼가지고 막 담장을 넘고 막 이래요. 근데 뭐 축복을 뭔 내용인지 하나도 모르겠지만 일단 축복을 받고 얘기하는데 싹 돌아서자마자 바로 가서 정죄, 판단, 비판. 이거 맞습니까? 여러분, 이거 맞아요? 물어봅시다. 말씀이 실제고 사실이었다면 그 상황에서 내가 정말 용납할 수 없고 내가 정말 어려워하는 대상을 만났어요. 어떻게 해야 돼요? 말씀이 뭐라 하시던가요? 그때 어떻게 하라고 하시던가요? 그러면 용쓰고 애쓰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실제였다면 이론으로 듣고 끝나는 거 말고 정말 한 가족 안에서도 얼마나 어려워요. 남편 이름 쓰기, 그 다음에 와이프 이분, 남편은 이 새끼고 아내는 이분이에요. 어려울 때 얼마나 어려워요. 그거 진짜 속상하려 치면 얼마나 어려워요. 똑같은 말씀 듣고 지금 말씀 듣고 집에 돌아가서 말씀 듣고 은혜 다 받아서 정말 사랑하자. 그래, 그런 용납 받았고 그런 사랑 받았으니까 그러면 그 좀 마음에 안 드는 모습 보이더라도 이악 물고 참는 신용이라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말씀이 사실이었으면. 근데 이걸 항상 이론으로만, 실제 하긴 해, 오케이 동의해, 하도 많이 들었거든, 알긴 알아. 여러분, 지적 동의가 실제가 됐다는 것과 비례하진 않습니다. 여러분, 실제는 반드시 경험해야 돼요.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경험하라고 주신 그 상황을, 경험하라고 주신 그 은혜의 장을
피하거나 물러서거나 돌아서면 안 돼요. 아파요. 잘 안 되는 거 맞아요. 근데 그 자리에 서서 그래, 내 안에 그런 생명이 있나 보자. 하나님을 시험하는, 그래 어떻게 하나 보자, 이런 마음이 아니라 그래, 내 생명 안에 주님이 사신다니까 그 살아있는 생명 대신 그 주님을 경험하자, 이런 마음으로 그 자리를 피하시면 안 돼요. 만약에 너무 편안하고 안정적인, 빠져나오세요. 빠져나와가지고 그 경험할 수 있는 현장으로 뛰어들자 이 말이에요. 그리고 막 내 상황이 지금 요동치고 있어. 여러분 진짜 죄송합니다. 이걸 다 모르고 하는 말씀은 아니에요. 제가 그 상황을 다 이해하고 다 공감해서 드리는 말씀도 아니고, 그렇다고 무시하고 그런 어려움이 아닙니다, 이런 얘기도 아니에요. 어려울 수 있어요. 근데 내 상황이 요동치고 있다. 여러분 그때야말로 내가 붙들고 있던 모든 게 다 흔들리고 있는 상황이다. 여러분 진짜 살아계신 하나님을, 제 여호와 샬롬을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현장이다 이 말이에요. 이때 다른 밧줄, 또 썩은 동아줄 잡고 또 끊어진 이게 계속 끊어지다 보면 그래서 사람들이 우울증에 걸려요. 내가 뭘 쥐려고 했는데 소망을 가지고 뭔가 쥐었던 모든 게 다 무너져 내리잖아요. 붙들 게 없네, 기댈 게 없네, 아무것도 없네, 이렇게 주저앉는다고요 사람이. 그런데 하나님 진짜 흔들리지 않는 걸 제대로 한번 붙잡으면요, 알아요. 어떤 상황에서도 이것만큼은 빼앗길 수 없다는 거, 이것만큼 흔들리지 않는다는 거. 그럼 잠깐 시선을 놓쳐서 이걸 놓쳤다가도 다시 그런 상황이 오면 다시 그 잡으러 가는 거예요. 경험해 본 사람만 알아요. 여러분 이 은혜의 경험, 이 현장을 여러분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냥 막 뛰어들어서 한번 부딪혀 보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살 거예요. 연약했죠, 부족했어요. 근데 그게 다가 아니었어요. 그게 결론이 아니었다고요. 그걸 봤어? 그럼 어떻게 해?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여기서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나 연약해요. 전능한 하나님 경험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뛰어들어 봤어요. 부딪혀 봤어요. 그거 굳이 해보고 싶으시다, 진짜 실제가 되는 그거 굳이 경험해보고 싶으시다, 그런 분들이 모여있는 공동체라 저는 생각했어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렇게 생각할 거예요. 다른 거 말고 여러분 커뮤니티에서 우리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같이 교제할 때요, 여러분 꼭 커뮤니티 안 들어가시는 분들 들어가세요. 혼자 안 돼요. 이거 저도 혼자 해봤는데 안 돼요. 잘 안 돼요.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돼요. 솔직한 말로 제가 이렇게 걸어오는데 마누라가 바가지 긁어서 봐요. 제가 막 공동체로 살자, 재정 막 털자, 그냥 막 이렇게 하자, 바가지를 옆에서 막 긁으면서 니나 살아, 니나 이렇게 긁었으면 저 이 길 못 가요. 근데 그걸 지지해 주는 사람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 함께 이 길 가는 사람들이 있어서 저 이거 그래, 미련해 보이는 선택이긴 하지만 잘 결정하셨습니다, 따르겠습니다 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요. 여러분 혼자 안 돼요. 꼭 들어가세요. 꼭 들어가셔서 그게 동의가 된 사람들이잖아요. 적어도 그렇게 살자고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들어가셔서 경험하셔야 돼요. 경험하면 눈이 달라져요. 성경 보는 눈이 달라져요. 성경이요 입체적으로 움직여요. 해리포터에서 나오는 신문처럼 막 베드로가 막 튀어나와요. 막 튀어나와, 막 가르다가 막 튀어나와, 막 살아 생동감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경험하게 되실 거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같이 경험해서 같이 달려가고 싶어요. 진짜 이거 보고 싶어요. 다음 세대도 마찬가지예요. 아이들 가르칠 때 다른 거 진짜 그냥 교회에서 교회 학교 이러고 끝나는 거 말고 진짜 고민하고 있어요. 학교 세워야 돼요. 학교 만드는 거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어느 타이밍일까? 언제일까? 시간 싸움인데 이거 놓치면 안 되는데 언제부터 해야 될까?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요. 다음 세대도 그냥 이렇게 일주일에 한 번 와서 예배 때 이렇게 끝내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 가르치고 경험할 수 있는 현장에서 마음껏 경험해보고, 와 진짜 어려서부터 그렇게 배운 아이들이 하나님 살아계신 거 알아? 백이 있어? 그 다음에 그러면 막 꿈꾸는 하나님이 정말 펼쳐주시는 신뢰하면 하나님이 하고자 하시는 일 뭐든지 할 수 있어? 기꺼이 순종의 자리에 뛰어들고 그냥 사회 통념적인 상식 안에서 움직이면서 하는 애들이 아니라 진짜 막 날아다니는 거 보고 싶어요. 물론 죄인들이라 계기겠죠. 그 망설이게 되어지는 이유 중에 하나 큰 것도 그거예요. 이놈들의 그 계기는, 이 본성은 이걸 어떻게 참고 있네 하나, 그런 우리가 준비가 되어 있나, 뭐 이런 생각이 찾아 들어오죠. 두렵죠. 이놈들, 이 귀여운 죄인들 이거 귀엽기만 엄청 귀여워갖고 이 죄인들이 똑같은 죄인이에요, 똑같이. 근데 그런 아이들이 마음껏 하나님 앞에서 반응하는 그 경험에서 뛰어가는, 보고 싶다고요. 저는 그걸 봤다고요. 저희 부모님 세대로부터 실제 하신 하나님을 경험했더니 실제가 돼 살아가는 그 모습을 봤다고요. 그걸 보니까 오, 실제 하시는구나. 오케이, 나도 걸어봤더니 되는, 가능한, 보여주시는 이 은혜를 경험했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이 은혜가 우리 사랑하는 키퍼스 처치 성도님들 안에 있어야 돼요. 누구든 이곳을 발들일 때는 저 다른 거 말고요, 저 진짜 실제가 되고 싶어요. 믿음이 실제이고 싶어요. 그 소망하는 사람들이 들어오면 그거 우리 전공입니다. 오시면 보여드릴게요. 다 들어오세요. 이래서 어느 커뮤니티든 들어가도 믿음의 실제를 경험할 수 있는 커뮤니티가 되어야 된답니다. 되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저 담당하고 있는 사람들 마찬가지 정신 바짝 차리고 그냥 또 굴러가듯이 그냥 재밌어요. 와 우리 오늘 볼링 칠까요? 맛있는 거 아직 먹으러 맛집 찾아갈까요? 좋은데 볼링도 치세요. 볼링도 치고 맛집도 찾아가고 맛있는 것도 드시고 교제하고 커피도 드세요. 다 드세요. 근데 그 여정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할 수 있는 현장, 이걸 절대 피하지 말고 그 자리를 찾아 들어가셔야 된다는 거예요. 실제하신 하나님 경험하면 실제가 됩니다. 실제가 되고 싶으시거달랑 우리가 알고 있는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자리에 뛰어드십시오. 반드시 보게 되십니다. 그 은혜가 실제가 되는 은혜가 여러분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같이 좀 기도합시다. 용기가 있어서거나 호전적인 스타일이어서가 아니에요. 제가 진짜 저를 아는 사람들은 잘 알지만 저 겁이 많아요. 소심하고요. 원래 성향 자체가 호전적이어서 제가 막 이렇게 막 뛰어드는 거 좋아하고 이런 성향이 아니에요. 안정적인 걸 좋아해요. 그런데 여기까지 오게 되어졌었던 건 가르쳐 주셨던 실제하신 하나님을 경험해보라고 던져진 자리에서 경험을 했더니 실제하신 하나님이 그냥 실제가 된 것뿐이에요. 제 성품과 인격이 훌륭해서도 아니고요, 제 의지나 능력과 노력이 가상해서도 아니에요. 진짜 실제하시니까 그걸 경험했더니 실체가 된 것뿐이에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렇게밖에 설명이 안 돼요. 한 번은 아들 녀석이 100일이 안 돼서 너무 아픈 거예요. 아파가지고 얘 막 열이 나니까 어떻게 이게 얘를 어떻게 해야 되나, 다 처음이니까 100일 미만의 아이가 열이 나면 안 되는데 너무 고열이 나니까 큰일 났다. 애를 바구니에다 넣어서 병원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어요. 그리고 소아과가 있는 병원이라 그래서 갔는데 글쎄 그때 하필 재정 상황이 매우 안 좋았었어요. 너무너무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막 공동체는 막 먹을 게 떨어졌다 그러고 막 여러 가지 상황과 재정적 상황이 굉장히 안 좋은 상황이었어요. 근데 이제 병원에 가서 예상치 못한 지출이 생기는데 글쎄 제가 아이를 바구니에 놓고 나서 어떡하지? 이 아이만 걱정하고 싶은데 이거 재정이 없는데 어떡하지? 이 현실적인 생각이 쓱 찾아 들어오대요. 야, 이 바구니를 들고 막 갔어요. 가가지고 병원에다가 입원을 시켜야 되는데 입원을 해야 된대요. 검사를 해야 된다고. 그래서 막 애가 실핏줄이 막 다 터질 정도로 우는데 그 발에다가 막 바늘 찔러 넣어가지고 베개만 할 때였어요. 애기가 그 사이즈가 베개만 할 때. 그 베개 잎에다가 거기다 이렇게 누워놨는데 6인실인가 7인실인가 8인실인가 그래가지고 안에서 막 기침 소리 들리고 막 콜록콜록 애들 막 소아 병동이라서. 근데 제가 이렇게 상황이 얘가 너무 어린데 그걸 놓고 나오는 게 제 마음이 어려운 거예요. 근데 보호자가 한 명만 된다 그러니까 아내가 거기 있고 제가 다 집으로 돌아가려고 하는데 간호사가 저를 잠깐 부르더라고요. 아이가 지금 너무 어려가지고 혹시 그냥 이걸 뭘 이렇게 하라고 하는 건 아닌데 혹시 1, 2인실 이걸 뭐 강요하는 건 아니고 절대 오해하지 마셔라. 혹시 전염성에 취약하니까 아이가 1, 2인실이 이러면서 이제 병실 그 가격표를 보여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가격표를 이렇게 보는데 6인실 이상은 같이 쓰는 다인실은 보험이 되는데 이게 1, 2인실은 보험이 안 되는 거예요. 하루 보험하는 그 비용을 제가 감당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 알겠습니다 하고 그걸 페이퍼를 들고 집으로 오는데 너무 속상한 거예요. 이게 아무것도 못 해주는 것 같아서 너무 무능력한 것 같아서 너무 속상한 거예요. 그래서 너무 속이 상해서 혼자 밖에 나와서 그 공원 있는 데를 돌면서 어떻게 해야지 하는데 제가 바로 머리가 핑 돌면서 인간적인 생각이 드는 거예요. 인간적인 생각이 들면서 내가 만약 지금 전화 한 통을 걸면 돈 100만 원이라도 당장에 이체해 줄 사람이 내 주변에 지금 있을까? 하고 제가 주소록을 이렇게 보는데 있는 거예요. 돈 100만 원이 아니라 돈 1000만 원이라도 기꺼이 줄 사람들이 제 주소록에 있는 거예요. 전화번호부에. 그럼 내가 진짜 너무 급할 때 전화 한 통 하면 이거 해결할 수 있게끔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있구나. 요게 딱 생각이 드는데 갑자기 마음이 안심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제 뒤통수를 누가 딱 하고 때린 것 같았어요. 갑자기 주님이 제 10년 가운데서 성교야, 너 니한테 지금 돈 100만 원 보내줄 수 이체해 줄 수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로 너 지금 안심할 거였으면 나는 내가 있다는 거에는 안심이 안 되니? 아니 지금 당장 너한테 돈 100만 원 1000만 원 이체해 줄 수 있는 사람 때문에 그 불안한 상황과 어려움 가운데서 아직 들어온 것도 아닌데 그럴 수 있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으로도 안심이 될 거였으면 나는 성규야, 난 네 애비야, 난 네 아버지라고. 나는 그런 걸
해줄 수 있는 능력도 있어. 너에게 가장 좋은 걸 주려고 하는 마음도 있어. 내가 있다는 사실은 너에게 위로가 안 되니? 이게 딱 주님이 치시는 거야. 와, 내가 실제가 아니었구나. 어이, 실제가 아니었구나. 채우시고 입히시고 먹이시는 하나님 알았는데, 이론으로는 내가 이걸 진짜로 그 상황 앞에서 딱 마주하고 나니까 나한테 이게 실제가 아니었구나. 그래서 제가 미국에서 딱 한 분이 비정기적으로 20만 원, 30만 원씩 후원해 주시던 분이 계셨었어요. 그분께 연락을 드렸어요. 너무 감사합니다. 저는 헌금을 헌금답게 쓰고 싶습니다. 지금 제가 헌금 받을 상황이 아닌 것 같습니다. 제 상태가. 제가 나중에 정말 그게 필요해지면 주님이 그 사역을 위해서 어떤 일을 위해서 하게 하시면 그때는 제가 받겠습니다. 저는 이게 아닌 것 같습니다. 그때로 10년 동안 고정적이고 정기적인 후원을 안 받기로 한 원칙이 그때 생겼어요. 그 상황 어렵죠. 근데 그 상황이 어쩌면 진짜 책임지시고 먹이시고 입히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게 하는 현장이 될 수도 있죠. 진부한 시간이 있었어요. 꽤 오랜 시간 동안에 불안해했고 어려운 시간도 있었어요. 그런데 보시다시피 살아있습니다. 먹이셨어요. 신실하게 입히셨어요. 신실하게 채우셨어요. 내가 서툴어서 실수한 것에 대한 책임을 지는 시간도 있었죠. 그러나 주님은 그 모든 시간을 합력해서 선을 이루셨어요. 먹이셨어요. 사람들이 물어요. 돌아다니면 사례금 받지 않아요? 예, 받아요. 근데 여러분, 그 사례금으로 50여 명 같이 사는 공간에서 하면 누가 봐도 현실적으로 계산기 두드려도 안 나와요. 안 돼요. 현실적인 어떤 계산기, 상황 이거 보고 가는 게 아니에요. 지금까지 그러했듯이 우리 주님이 10명 먹이신 하나님이 30명 못 먹이실까요? 수백만 이스라엘의 고기를 먹이셨던 하나님이 50명 감당 못 하시겠어요? 우리 하나님 살아계세요. 우리 하나님 실제하시는 분이시라고요. 그게 여러분 삶 가운데 진짜 실제가 되고 싶으십니까? 뛰어들어 보셔야죠. 던져보세요. 진짜 한번 주님 앞에 뛰어들어 보세요. 삶의 현장에서 다 버리세요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다 때려치세요 이 말이 아닌 거 아시죠? 여러분, 삶의 현장에서 그걸 경험한 사람은요, 어디서든 소동을 일으켜요. 막 그 예수 그리스도 왜 그렇게 사냐? 왜 그런 무모한, 왜 그런 자리에 뛰어들어서 왜 그런 미련한 선택을 하냐? 얘기할 때 대답할 만은 예수 그리스도, 주님 때문에, 그 은혜 때문에 그 현장에 뛰어드는 거예요. 이거 경험하면요 못 돌아서요. 실제인 거예요. 여러분,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저는 그런 축제가 됐으면 좋겠어요. 예, 우리가 해야 될, 교회가 감당해야 될 여러 가지 사역들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근데 다 하고들 있잖아요. 각기 다 역할들 하고 있어요. 정말 제가 초점을 맞추고 있는 건 이곳에 오는 모든 성도님들이 실제하신 하나님이 실제가 되는 은혜, 이걸 보기를 원해요. 함께 갔으면 좋겠어요. 같이 씨름하셔야 돼요. 같이 고민하셔야 돼요. 같이 몸부림치셔야 돼요. 같이 지탱해 주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졌을 때 주님이 보게 하시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 삶 가운데 펼쳐질 거고, 생동감 있는 간증이 실제하신 하나님을, 예수 그리스도 실제 은혜가 되는 그 과정, 여정, 이게 간증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여지기에 성공적인 사례가 아니어도 괜찮아요. 거의 세속적 가치예요. 그 과정과 여정 안에서 은혜를 발견하고 있습니다. 이거면 충분합니다, 여러분. 뭘 자랑하려고 있는 거예요? 여기가 예수님 자랑하려고 모인 곳이죠. 은혜 자랑하려고 모인 곳이죠. 그러니까 같이 서야 돼요. 우리 같이 갑시다. 우리 같이 뛰어들어서 우리 그 은혜 함께 경험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시간 같이 여러분 안에 정말 그 마음이 부어지길 소망해요.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키퍼처치 성도님들 10년 가운데 주여 이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실제하신 하나님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시는 그 은혜가 무엇인지를 맛보아 알고 싶은 열망을 부어 주시옵소서. 저는 그렇게 축복하며 기도할 거고, 여러분 스스로를 주 옆에 내어드리고 또 결정하며 우리 함께 동성으로 기도할 때 사랑하는 주님의 이름 간절하게 한번 크게 부르짖고 동성으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